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얼바인에 갈 일이 있었어요. 얼바인에 가서 이렇게 누구 좀 도와주다가 제가 얼바인 제 사는 데서 가려면 한 왕복으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가 저녁 때 퇴근 시간쯤 되면 차가 밀리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잘 안 가져요. 게다가 얼바인 가면 잘못하면 톨로드에 걸리거든요. 거기 걸리면 사진 찍히고 벌금을 물잖아요. 조심해도 가끔 걸립니다. 지를 잘 모르니까 가다 보면 딱 걸려버려요. 얼바인에 가면 제가 가끔 그 시온마켓에서 파는 오징어 튀김 사 먹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 김에, 이번에도 간 김에 제가 점심때 되고 이래서 제가 한번 들렀어요. 오징어 튀김을 사 먹으려고. 보통 한 5불 얼마 이렇게 합니다. 한 우리 돈으로 한 6,000원 정도 해요. 세금 붙이고 하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온마켓이 다른 데도 있지만 다른 데서는 잘 안 팔아요. 그게 그 얼바인에 있는 시온마켓에서만 그 오징어 튀김을 굉장히 많이 파는데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제일 잘 만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조금 그 뭐랄까 품질이 떨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보면은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반찬 종류이기 때문에 중량을 재요. 그러니까 얼마 재어서 조금 많이 양이 많이 나가면 그러니까 무게가 조금 더 나가면 얼마씩 더 붙어요. 몇 센티래 가지고. 근데 보면 아무래도 조금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더 이렇게 요금이 좀 가격이 더 비싸고. 근데 되도록이면 그게 그거지 싶어서 좀 더 싼 걸로 사려고 많이 하는데 주로 제가 몸통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몸통이 좀 부드럽잖아요. 씹을 맛도 있고 다리보다는 다리 쪽은 좀 딱딱하고 아무래도 돌기가 있고 그러니까 딱딱하고 좀 이렇게 너무 많이 튀겨졌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씹기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뭐랄까 요번에 딱 갔을 때는 제일 싼 게 5불 얼마고 나머지는 6불 막 이렇게 넘어요. 딱 1불 차이 정도 되더라고요. 1,000원 차이. 근데 보니까 이렇게 좀 비싼 게 더 이렇게 그 몸통 부분이 더 많이 있고 좀 보면 딱 봐도 부드럽게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부식 사는 입장이시는 돈 아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돈을 덜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해봤자 뭐 몇 개 더 들어있겠지 이런 생각하고 제일 싼 걸 샀어요. 그런데 제가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가 거진다 그 다리였어요. 아니 이걸 이렇게 뭐야 튀겨놓고 이 사람들이 용기에 담을 거 아니에요. 담으면 이렇게 딱딱 맞춰서 이렇게 담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렇게 어느 게 뭐 몸통이 더 많이 들어간다거나 어떤 거는 적게 들어가거나 이 차이가 되지. 근데 이건 완전히 다리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조금 비싸게 파는 거는 거기다 다 제일 좋은 거를 먼저 놓고 나머지 찌꺼기 부분을 싼 데로 막 몰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너무 심하더라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딱 봤을 때 조금 이렇게 넓어 보여요. 다리가 잘 안 보여요. 다리는 얇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몸통이 좀 있긴 있네 하고 봤더니 다리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몸통처럼 이렇게 넓혀가지고, 그러니까 다리를 붙이면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튀겨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납작하게 튀긴 거예요. 옆으로 다리를 두 개를 옆으로 나란히 붙여가지고 완전히 이게 눈속임이잖아요. 그래서 좀 괘씸하더라고요. 그냥 한두 개 예를 들면 몸통 부분 겨우 들은 건 뭐냐면은 머리 부분 있잖아요. 삼각형 이게 돌기 이게 뭐랄까 딱 완전히 몸통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삼각형 부분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가로선도 있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 딱딱한 부분이에요. 그런 게 한두 개 들어가 있지. 나머지 다 다른 거예요. 아예 몸통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부분이. 이건 좀 심하다 생각해요. 1불 차인데 그 5불 얼마 하는 게 6,000원 정도 하는 게 그게 뭐 돈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한 끼 점심 한 끼가 한
그 정도 하면 사 먹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완전히 찌꺼기를 막 넣어서 이렇게 팔다니 얼마나 그 양심이 구립니까? 제가 시온마켓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불만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시온마켓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제가 시온마켓에 대해서 언뜻 듣기에는 주인이 어느 교회에, 큰 교회 같아요. 대형 교회에 장로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이런 식료품 가게를 여러 개 갖고 있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아무래도 믿는 사업가로서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냥 신자도 아니고 장로면 교회에서 이렇게 리더입니다. 그렇잖아요. 선생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믿음에서 그냥 교회에서 무슨 큰 활동하고 행사하며 큰 돈 내놓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돈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모범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장로면 그냥 1, 2년에서 장로를 할 수 없으니까 오래 다녔을 겁니다. 10년 이상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주의를 지키지 않잖아요. 특히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말이 큰 돈을 버는 날들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토요일은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주일은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공급자란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믿음으로 그렇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게 작은 공원가게든 어떤 회사든 이렇게 큰 가게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일 열심히 일하고 7일 드시면 나머지 그러니까 주일날 문 닫는 걸 하나님이 주중에 다 보내주신다는 저는 그런 관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러지 않고 주일도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가는지 모르지만 그죠? 가게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열어놓은 그 기업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거기서 생활비를 버는 사람들은 직장에 교회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자기들이 그걸 손해보고 나 교회 나가야 되니까 주일엔 일을 못해 하고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믿음에 많이 이렇게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거기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와서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나갔으니까 일단 몇 시간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내 할 바 한 거야. 이렇게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런 빌미를 주는 거죠. 직장이 이게 믿는 사람의 직장이면 믿는 사람이 자기의 믿음의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을 닫음으로 좋은 본이 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자기도 예배만 드리고 오겠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를 아침만 드리고 와서 나머지는 이게 주일인지 보통날인지 모를 정도로 일을 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무늬만 믿는 사람이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사업에 축복해 주는 하나의 도구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일하는 동안 정말 더 제가 실망했던 게 뭐냐면 그 안에 적어도 그 믿음의 음악을 틀 수 있잖아요. 음악을 늘 트는데 세상 음악을 막 계속 틀더라고요. 세상 음악 아시죠? 죄로 가득한 그런 세상 음악,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음악 계속 틀어요. 정말 저는 그걸 듣느라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일도 힘들었지만 일보다도 그 음악을 들어야 했던 거. 저는 오래전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게 네가 정말 나를 믿고 따르냐 그러면 네 삶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좀 끊어라. 정말 나에게 영광이 안 되는 걸 좀 끊어라. 그런 거 세상적인 거 끊으라 했을 때 음악에 대한 도전을 주셨고 그때 제가 끊었어요. 끊고 정말 제 믿음이 더 자라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 삶을 막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때 끊은 게 지금 한 20년 년 전인데 세상 음악을 지금 이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듣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믿지 않는 회사에서 그런 가게에서 일을 했었으면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만 믿는 가게였잖아요. 믿는 회사고 그 기업차 안에서 세상 음악이 계속 울려 나오고 뭐 저에게는 고문과 같았어요. 정말 왜냐면 세상 음악은요 육적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좋아할지 몰라요. 근데 정말 영적으로는 그거는 고문과 같은 겁니다. 아직 이해 못하실 분도 많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참 제가 아쉬웠어요. 참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가. 기업체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유가 많이 없잖아요. 말빨도 안 쓰고. 근데 소유주면 기업 소유주면 힘이 있잖아요. 자기가 문 닫는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일날 문 닫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주중으로 온다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 제가 좀 뭐랄까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너무 돈만 밝히는 것 같고 그거 보면 거기 일하는 장소에 그 고용인들이 종업원들이 점심 먹는 장소 또 이렇게 휴식하는 장소 보면 굉장히 황량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많이 챙겨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막 들었어요. 조금만 그 고용인들을 위한 이렇게 배려를 했다면 좀 더 나은 이렇게 환경 속에서 그들이 쉬고 또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완전히 이 튀김이 완전 엉망이었잖아요. 몸통은 하나도 없고 다리만 줄줄줄 다리만 골라서 모아서 거기 넣은 거예요. 제일 싼 거에 그야말로 찌꺼기만 넣은 거예요. 그런 장소 속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화장실 간다고 들어가면서 앞에 경비 아저씨가 서 있길래 경비 아저씨한테 쫄쫄거렸거든요. 아저씨가 완전히 다리만 다 넣었더라. 정말 실망스럽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아저씨가 그러냐고.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소유주가 크리스찬이면서 이렇게 하면 되나 양심적으로 해야지. 아저씨는 교회 가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 교회는 안 나간대요. 안 나가지만 하나님 믿는데요. 원래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자기 지금 직장이 식료품 가게니까 주말에도 사람들이 많이 복잡하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 때문에 주말은 자기는 교회를 못 간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 믿냐고 교회 안 나가고 하니까 나름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 때문에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희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직장 때문에 하나님이 희생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도 안 나가고 주일날 하나님이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건 불순종이다. 근데 그러면 축복받을 수 없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직장에서 소유주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믿음으로 문을 딱 닫아서 주일날 고용된 사람들도 교회를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아저씨처럼 그러니까 그런 게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타협하게 되는 내가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을 포기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전히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쉬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냐고 하나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갈등을 좀 하다가 교회 빠졌는데 빠지면 안 되는데 하다가 한두 번 빠지고 나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막 이렇게 죄 짓는 것도 무섭지 않고 또 이렇게 죄책감도 안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자기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 내 편을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 알잖아. 내 직장에서 주일을 쉬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당연히 이해해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마음이 강팍해져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제가 아저씨 그래도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이 직장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 부탁해봐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른 직장을 달라고 해라고 그렇게 기도해봐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럼 만약에 여기 문을 닫으면 어찌 되겠냐. 자기는 거기서 일하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가 문을 닫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식료품 사러 와야 되는데 불편을 준다는 거지. 그 제가 여기서 문 닫으면 다른 기업체에서 문을 열 거 아니냐. 그럼 사람들이 거기로 가서 사면 되지. 굳이 믿는 내가 그 가게를 꼭 열면서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하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기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믿는 자로서 그렇게 그래서 그걸 왜 걱정해 주느냐. 예를 들면 내가 천국 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천국 갈 기회를 놓친다고 내가 그 사람 천국 가게 하고 나는 지옥 가겠느냐. 아저씨 그러겠냐고. 그 아저씨는 막 자기 할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한국에서 미국 온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를 나가잖아요. 나가는 게 순수한 신앙 때문에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사교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가면 점심이 공짜로 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건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그죠? 장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간다고요. 이런 서비스업이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주일날 아침에 일찍 교회 가고 오후 내내 다른 날과 동일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가게에서. 그 사람들은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그 사람들 이야기 들었을 때 교회 안 나가는 분 낫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완전히 중간인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그렇게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는 사실 살면서 믿음으로 뭔가 희생하는 그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근데 나 이것도 손해 안 보고 저것도 손해 안 보고 다 하겠어. 그런 마음이죠. 어정쩡한. 한쪽 다리를 세상에 두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두고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데이트할 때 한 사람에게 올인하는 게 아니라 양다리 걸치는 거 있잖아요. 두 사람한테 어느 사람한테 내가 수속되는 게 아닌 겁니다. 내 마음이 둘로 나눠진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껍데기란 관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돈 앞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대충 믿으면 돼. 그런 식입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인정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냥 교회만 가는 게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내 할 일 했어. 내 주일 예배 갔어. 그럼 됐잖아. 그럼 주일 성수의 의미가 뭡니까? 그죠? 하루 종일 내가 내 세상 주중에 내가 바빴던 나의 삶의 모든 거, 돈 버느라 바빴던 모든 거, 내 관심사 다 내려놓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잖아요. 일주일 딱 한 번. 그것도 희생하는 거지. 하나님 잠깐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와서 그다음부터 내가 직장에 가서 계속 일해요. 돈을 위해서. 돈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게 더 헌신적인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그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주일날 너
7시간 가서 교회에 가서 있어. 예배드려. 봉사해. 그러면 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7시간 돈 때문에 직장에서 네가 주일날 시간을 보내 하면 대부분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보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받습니다. 근데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진짜 너무 믿음이 없어요. 교회만 나가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두 명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게 예를 들면 식료품 가게 한국 아주머니들이 시시코너 있잖아요. 그 시시코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진 다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 보면 주일날 잠시 갔다 와서 나머지 총일을 거기서 돈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나 예수 믿어요. 다 그래요. 근데 솔직히 제가 저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하다 보면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막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도 있고 그 다른 영혼들에 대한 하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세상적입니다. 그냥 당장 먹고 사는 이런 거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교회만 다니는 것만 다르지. 그런 거 볼 때 제가 조금 염려됩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야 천국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간다고 생각하지만 각자가 사실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믿음, 천국 간다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아까 그 경비 아저씨처럼 그죠? 저희 하나님 믿어 이래놓고 결과적으로는 저희 그랬잖아요. 천국이 어딨어? 성경에는 그거 다 맞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타협 특히나 돈, 물질, 우리 물질에 약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이 전체가 물질적인 세상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고 그리고 돈이면 다고 그러니까 돈이면 편안하게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돈은 우리 삶을 좀 편리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물질을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는 이상 정말 그 물질이 오히려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타락하게 합니다. 죄짓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명박 같은 분 정말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고 막 그 사람이 성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 그 사람을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물질 축복도 주셨고 근데 그 물질이 그를 찌르는 뭐예요? 도가 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그 물질을 사용하려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잖아요. 정말 여러분 물질적 축복이 다 아닙니다. 물질적 축복이 다하다고 이것이 내가 정말 형편이 좋고 성적으로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구나.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으로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으며 예수님 제자들도 왜 그렇게 질질이 가난하고 핍박만 받고 어려움만 겪고 그렇게 살다 갔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었습니다. 그 천국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죽어주신 거고요.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스스로가.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교회 가고 천국 언젠가 갈 거야. 그게 대한 정말 희망 뭐랄까 이 세상의 참모습이 안다면 이 세상에 내가 마음을 두고 막 소유욕을 불태우면서 다른 사람 짓밟으면서 욕심 부리면서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돈의 눈의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 닫으라 하면 문 닫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포기해라 하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좋은 본이 되라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세상적인 것을 세상하고 다를 바 없이 우리가 그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영업하고 그 기업을 운영하고 사람들을 부리고 그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똑같네 그러잖아요. 내 자신만 배불리고 그럼 내가
이 세상에 막 천국에 내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막 움켜쥐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나눠주지. 그리고 천국에 심죠. 하나님 그랬잖아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썩어지지 않는 그 천국에 쌓아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줌으로, 그리고 베풀므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함으로. 근데 막 움켜쥐는 사람들은 아직 그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단 겁니다. 말로는 천국 가요, 예수 믿거나 천국 갈래요 하지만 그 마음속의 깊이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원하고 이 세상의 물질, 돈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원수 마귀가 가장 크게 쓰는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는 덫이 뭐냐면 이 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돈 욕심을 부릴 때에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가 섬겨야 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공급자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돈 문제 때문에, 이 직장 때문에 잠시 있다가 죽으면 이것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을 버리면 영원한 천국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잃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삶 때문에 정말 내가 아직도 거기에서 갈팡질팡한다면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영원한 삶과 이 땅에서 짧은 삶 어느 게 길이가 더 깁니까? 물론 더 긴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이왕 믿는 거 껍데기로 믿지 마시고 중심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당신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천국과 축복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큰 믿음을 요구하신 게 아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그죠? 그런 믿음을 내가 있냐는 거죠. 돈에 대한 믿음 있잖아요. 직장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직장이 정말 이렇게 주일날 일을 해야만 되는 직장이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시는 직장, 주중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정말 생활비가 넉넉히 들어올 수 있는 직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